오늘은 바이블 스터디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까지려고 했는데 아마 20장까지만 오늘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가지고 아합 닮지 않기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솔로몬이 왕일 때 강제 노역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그 다음 왕이 되려던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노역을 좀 줄여달라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더 세게 할 거야. 그 말에 화가 이만큼 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다 올라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문제, 약간 관계적인 문제, 그런 이제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실상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것은 뭐 때문이다?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로, 그 심판의 대가로 뭐가 됐습니까? 첫 번째, 나라를 찢어서 너의 자손 신하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너 때가 아니고 너 아들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한 지파를 붙여서 그 지파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계나 원한 때문이 아니고 뭐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한테도 찾아가셔서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처럼, 내 종 다윗처럼 하면 이 나라를 내 손에 쥐어서 계속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이런 다윗 언약과도 비슷한 언약을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한테도 해주시죠. 근데 여로보암 왕은 그 말씀을 들었던 걸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믿지 않았는지 전혀 상관없이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죄를 지어버리더라. 그냥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만 죄 지은 게 아니고 뭐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이 단과 베델에 마음대로 제단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하나 하나씩 두고,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요 하나님의 성상이다. 거기에 가서 제사해라. 그렇죠?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기가 정한 때에 가서 제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쌓이는 그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솔로몬의 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의 죄는 이 저주받기 어떤 마땅한 지경까지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 결국에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였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는 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는 왜 망했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망했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의 어떤 전체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반대로 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나누어진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오늘 그 왕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좀 중요한 왕 몇몇만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좀 구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 25 전체 열왕기서인데, 첫 번째 내용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내용, 아직 단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그 다음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남유다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큰 세 가지의 갈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짚어 보던데, 열왕기서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도 소개하고 이 남유다 왕들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왔다 갔다 소개합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냐면, 이게 무슨 암호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남유다고 뭐 북이스라엘이다. 그죠? 다 안 적었지만.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소개한 어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왕에 대한 소개를 쭉 이렇게 하다가 이 왕 이야기를 다 끝나면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지 않고 반대편 나라의 왕의 어떤 시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얘기하면
다시 이 남유다의 왕 처음 두 번째 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쭉 얘기하고 이 시대에 맞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쭉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쭉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쭉쭉 나뉘어서 그냥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정부, 어떤 두 개의 백성인 것 같지만 또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둘 다 뭐다? 하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버려버리고 남유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유다만 버리고 북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를 그냥 상관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한 시대의 왕들이 어땠는지 그 다음 시대의 왕들이 좀 어땠는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일단 나라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여전히 한 민족, 한 백성, 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시선하고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끊어졌구나.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구나.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고 유다인은 유다인이구나. 이렇게 딱 분열돼서 나누어진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세상도 사실 다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 정치적인 견해가 어디가 너희가 여로보암을 따르냐 르호보암을 따르냐가 아니고 나와 언약한 백성이냐 나와 언약한 백성이 아니냐 이 기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다른 나라 막 왕들을 또 소개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언약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언약한 백성, 이 르호보암의 세대와 또 여로보암의 세대를 한 번에 계속 왔다 갔다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근데 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 또 한 명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이제 보여준 어떤 약간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한 명이 한 명 왕을 소개할 때마다 좀 패턴인데 이 왕은 동시대의 왕 이름 그러니까 뭐 남유다의 왕이면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 몇 년에 등극했다. 그죠?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공통된 정보고 근데 북이스라엘 왕한테서는 볼 수 없는 이 남유다 왕한테서만 보여지는 다른 정보들이 있는데 등극할 때 이 왕이 몇 살이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왕의 어머니가 누군지 왕후의 어떤 이름까지도 같이 적어놓는 거. 북이스라엘 왕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 남유다 왕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냐 부강하게 만들었냐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이 왕들이 남유다면 다윗처럼 행동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북이스라엘 같으면 이 왕들이 여로보암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을 평가한 결과 이 북이스라엘은 그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9개의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 집안이 바뀌는 거죠. 김씨 집안이었다가 이씨 집안에서 뭐 이렇게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9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한 200년 정도 그렇게 나라가 유지되었고 19명 혹은 20명의 왕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왕 하나같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데 어떻다? 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평가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9개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 이 남유다에서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만 유지됩니다. 누구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왕조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로 한 400년, 다윗 때부터 포함한다면 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는 그 어떤 이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9개의 왕조 동안 200년을 지냈는데 남유다가 하나의 왕조로 400년을 지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했던 아수르는 그 어떤 세계 패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년 정도 유지가 되었고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바벨론도 60년, 80년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한 나라의 왕조가 이렇게 유지되는 어떤 기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한 왕조로 400년이 이어진다는 이 남유다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여전히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구나를 그냥 그런 어떤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에는 그렇게 20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 다 하나같이 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왕들이다, 악한 왕들이다 라는 평가만 받았는데 남유다의 왕들은 20명이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라고 이제 칭찬받는 왕들이 그래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이 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항상 결국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지만 결국 다윗처럼 하지는 못했더라. 이렇게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좀만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하지 못했더라. 결국 그들도 다 완전히 악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악한 왕의 어떤 그 기로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실패한 왕들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바라보는 뭔가 좀 뉘앙스는 좀 다르죠. 이게 보시면 다윗처럼은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처럼 잘 했는가? 약간 긍정적인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처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냐? 이거죠. 좀 느낌을 좀 아시겠습니까? 너 아직도 죄 짓고 있느냐? 반대로 너 다윗처럼 좀 잘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다윗 언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이 왕조 가운데 조금 더 약간의 기대감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계속 이제 교차되면서 열왕기서 내내 진행되는데 혹시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왕이 있습니까? 그죠? 이 왕을 그냥 안 읽고 넘어가면 좀 되게 섭섭한 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혹시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 뭐 놀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걸 안 먹고 가? 그럼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보통 사실 먹어도 아무 의미 없긴 한데 당연히 뭐 과장법이죠. 이것이 여기서 만나는 어떤 특산물이거나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되게 맛있는 집이거나 그죠?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이거나. 근데 그런 것처럼 열왕기서를 읽었으면 이 왕조, 이 왕은 읽고 가야지. 그죠? 열왕기서를 읽었으면 이 왕은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인데 오므리라는 왕부터 시작된 그 4대에 걸친 그 가문, 그것이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좀 잘 나가게 만드는 왕이었지만 근데 좀 되게 악한 왕처럼 또 평가됩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 그 오므리 왕조를 굉장히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열왕기서를 읽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열왕기서가 지금 이 오므리 왕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이 오므리 왕조에 집중을 좀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아들 4명이 지나가는 동안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이렇게 4명 지나가는 동안 거의 한 40년 정도밖에 이렇게 통치 못합니다. 40년간 이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데 근데 열왕기서 전체,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 33.3%의 분량이 이 오므리 왕조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떤 큰 수치죠. 40명의 왕들 중에서 16명의 왕보다도 이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뭔가 이게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기록했다. 그럼 많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 분량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도 어떤 열왕기서의 다른 구조를 또 찾아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서 전체를 이제 이 교차대구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적는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장치 중에서 이 구약에서 이런 구조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A 파트와 이 파트가 좀 매칭되고 또 이 파트와 이 파트 매칭되고 그래서 열왕기서는 맨 처음에 이 다윗 왕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또 다윗 왕조, 히스기야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의 어떤 구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탄생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앞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한 세트. 그리고 그 사이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겹쳐지는 이 구조 안에서 한 가운데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좀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여러 개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면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한가운데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까 분량을 통해서도 오므리 왕조의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중요한가 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도 오므리 왕조가 이 구조에서 핵심 어떤 위치에 있네, 열왕기서에서 오므리 왕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받았던 그 포로 시대 이스라엘, 우리는 왜 망했는가, 이 고민하는 어떤 이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열왕기서를 보자.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를 봐라. 왜 망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포로 시대는 사실 남유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북이스라엘에도 왕조 이야기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교차로 막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여전히 하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한 이유, 오므리 왕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그것이 또한 포로 시대에 끌려가 있는 너희가 멸망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오므리의 왕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제일 짐작적으로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므리는, 그 오므리 왕, 혹은 오므리 왕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했냐, 힘이 세게 했냐, 좀 백성들이 좀 부자로 잘 살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므리 왕조는 잘 했습니다. 오므리 첫째 왕 오므리는 그 12년 다스리면서 자기 때에 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수도 삼은 것은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도를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또 그 나라 가운데 좀 뭔가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 모압을 자기 속국으로 삼아서 모압이 계속 이제 오므리 왕조한테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바치고 공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오므리 왕조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 그래도 좀 괜찮게 잘 나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한테는,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오므리 왕조가 좀 괜찮게 기억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억, 성경에 있는 어떤 가치 안에서는 이 오므리 왕조는 사실 그 어느 왕보다도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이거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자안했습니다. 이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 이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이죠. 왕에 대한 평가는 아까 이 북이스라엘의 평가하는 기준이 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스라엘에 계속 죄짓게 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다. 여로보암 그 시절부터 계속 이어오던 그 북이스라엘 죄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들이 얼마나 부강했고 뭐 상관없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었다. 세상이 어떤 보는 그의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왕이 두 번째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좀 나중에 마지막으로 보기도 하고, 세 번째 왕 아하시아 왕에 대한 하나님 평가 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똑같죠, 그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또 자아내는 아모리하고 똑같은 죄, 사실 여로보암한테도 계속 이어진 그 죄를 계속 똑같이 짓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왕 아하시아였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람 뭔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부모만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기대치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악한 왕인데 그들의 부모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하고 비교하면은 뭐다? 조금 괜찮지만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치는 오므리 왕조 마지막 왕이 갔을 때 완전히 저 바닥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만 해도 너희 중에서는 잘한 거지 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 오므리 왕조의 4명 중에 3명이 똑같은 어떤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자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남겨둔 아합 왕을 보겠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열왕기 상하의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이 아합 왕입니다.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한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합에 대한 평가는 더 높습니다. 그죠? 30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했는데 하나의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죠?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죠?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이 맥시멈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가 미니멈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 가볍게 여로보암의 죄를 뛰어넘었다. 뭐가 그렇게 가볍게 뛰어넘었는가? 이방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할 뿐만 아니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적극적으로 숭배하며 사랑하는 자였다. 32절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사마리아 지금 자기 나라 수도입니다. 그죠? 자기 수도에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바알 위해서 제단을 쌓아서 숭배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자기 아내 이세벨은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도 아세라 목상을 친히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여호와의 진노를 더 자아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제단이 있고 또 이제 이 아합이 만든 바알 신전이 있는데 바알 신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고 여호와의 어떤 제단은 저 북쪽에 있는 단하고 저 남쪽에 있는 베델에 있더라. 물론 그것마저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저 변두리 쪽에 턱 있고 근데 자기가 숭배하는 바알 신전을 가장 수도 한가운데 그렇게 세워두고 많은 백성들이 수도에 올 때마다 바알 신전을 보게 만드는 그 악한 일을 했던 것이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주목하는 오므리 왕조 또 그 오므리 왕조에서도 핵심 인물인 아합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을래야 안 받기 힘든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던 고민, 우리는 왜 망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주시면서 오므리 왕자 한번 읽어보자. 오므리 왕조의 또 핵심인 아합을 보니까 아니 이렇구나. 이렇게 악한 평가로 그 아합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가 있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아합이 통치가 시작되면서 맨 처음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16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이게 아합 시대에 와서 맨 처음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다? 여리고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재건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완전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정복한 이 성이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재건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도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는 명령이시죠.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아합 왕은 그 시대가 시작하자마자 문 열면서 여리고를 재건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히엘 사람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합 시대의 문을 여는 순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아합 시대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근데 그 아합 시대의 아합의 어떤 행실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은 사실 갈수록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대담해집니다. 어쨌든 이 악한 아합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가뭄을 벌로 내리시죠.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나중에 아합한테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아합, 엘리야를 처음 이렇게 마주한 아합의 어떤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여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아합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언자를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가장 가까운 자 혹은 가장 복받은 자 아니면 그 신 자체로서 그 왕이 그 나라의 민족의 절대자처럼 행실해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다. 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어서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 가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공의롭게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이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막 자기 권력을 휘둘러서 막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왕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잘할 때가 아니고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이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지도 않고 뭔가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나라를 세워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왕한테 가서 이거 일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이 선지자들이 가서 왕한테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왕들은 좀 이렇게 잠깐 어질어질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왕들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깐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었지만 그때 내 옆에서 그것을 쿡 찌르면서 잘못됐다라고 찔러주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서 엎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거나 또 용서하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가시는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밧세바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쿡 찌르니까 엎드려 자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했을 때 갓 선지자가 와서 쿡 찌르니까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조금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왕들은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 줄 알고 엎드리는데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가 오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합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뭔가 갈급함이나 어떤 그 무게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엘리야가 왔으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나? 내가 지금 저주를 받을 건가?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다던 그 말 많은 그 친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아합이 어떤 생각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합은 지금 자기 나라가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자기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가 안 와서 좀 이렇게 힘들지만 가뭄이어서 힘들지만 근데 아합은 그것이 하나님 보낸 징벌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 천둥과 하늘을 장악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이 오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바알 신하고 해결할 문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잘 모르는 것이죠. 내가 바알신한테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아직 바알신한테 뭘 제대로 못 바친 게 있나? 이 가문 문제가 하나님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숙면은 바알신하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또 백성들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휘두르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잘 되고 있다. 실제로도 좀 잘 됐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왔을 때에도 전혀 겁도 먹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네가 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아합하고 이사벨이 아니죠.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일부러 막 죽이고 막 죽이려고 찾아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이 너무너무 귀에 거슬리고 내가 원하는 말이니까 그냥 죽이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어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걸 주면서 살려준 자가 그 궁전에서 일하던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엘리야를 먼저 만났을 때 그 오바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자기의 신하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의 신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는데, 근데 정작 그 당사자인 아합은 그가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자기를 계속 거슬리게 하는 말만 하는 그런 이제 귀찮은 사람들로만 여긴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게 아니고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귀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딱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아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또 이후에 계속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2번이나 듣는, 그것도 희귀한 어떤 이제 스펙을 가진 왕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아합을 닮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20장에 이 아합이 벤하닷과 전투하는 장면을 통해서입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벤하닷은 각자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이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를 이제 둘러싸고 이렇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내가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막 협박하죠. 그 말에 아합이 실제로 위기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급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0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위기에 봉착한 아합, 근데 그는 계속 악한 일만 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군대가 보이느냐? 어떤 군대입니까? 아합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군대입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자기는 멸망하겠구나.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해치울 수 없는 군대가 보이니 너 지금 막다른 그 길에 갇혀있는 것 같은 너의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에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항상 이 동일한 모습이셨습니다. 민수기에서 광야를 거니던 이스라엘이 숱하게 모세를 거절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창 얘기하고 있을 때에도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길갈에서 이집트 수치가 이제 완전히 굴러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끝끝내 인도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사사시대 때에도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타락해야 더 타락할 수 있지? 라고 어떤 타락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이상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던 그 엘리 대제사장 시대 때 그래도 그 와중에 기도하던 한 사람,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한나의 기도 응답인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살려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악했던 시절하고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이 아합 왕의 시대 때 또 아합이 이렇게 위기에 맞은 이 순간에 누가 봐도 이때 아합이 딱 죽어야 깔끔하게 끝나겠구나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너 지금 군대가 보이느냐? 너는 지금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숱하게 악하고 죄악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 보내셔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혹은 이렇게 군대는 없지만 뭔가 군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더 이상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때에 네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고 아합도 이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이전보다 붙드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십시오. 이 전쟁이 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약간 중의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이 지방 장관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가 선봉에서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하겠습니까? 라는 말에 왕이 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이 전쟁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냐? 아합이 선봉에 서서 그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 승리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합이 이 말씀 받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약간은 애매한 순종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합 닮지 않기처럼 아합이 우리가 닮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애매한 순종을 하더라. 그것이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합이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를 다 소집했더니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 보았더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아합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다 모았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232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죠? 얘들 데리고 갈 거다. 근데 아합이 보기에 232명? 가지고 될까? 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에서 또 7,000명을 더 모아버렸습니다. 이걸로 되나? 싶어서 자기가 좀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7,000명을 더 모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까지였는데 아합이 순종을 하다가도 아니야, 좀 더 필요하겠지라는 어떤 자기 마음을 한 스푼 넣어서 7,000명을 더 모으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뭐였습니까? 누가 시작하겠는가? 누가 이들을 대고 선봉에 나가서 싸우겠는가? 왕이 하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싸워서 나가는 이제 그것들 보면 지금 이 232명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7,000명이 따라 나가고 왕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서 휘두르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들을 데리고 지휘해서 나가는 것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나가서 먼저 나가서 싸우겠는가? 왕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상은 맨 마지막에 나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깔끔하게 딱 떨어진 순종이 아니라 이건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좀 애매한데, 이런 순종을 아합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쟁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를 합니다.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전쟁의 승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합에게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아합한테 말씀하십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왕을 이제 힘을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하지 말고 쳐들어올 걸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를 예비해서 힘을 키우고 준비를 합시다. 준비를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또 딱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물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듬해 봄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명령은 힘을 준비하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대비하자 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 뭐였습니까? 이 베나닷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물의 염소떼 같더라.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수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이 아합의 이 순종이라는 어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합이 여전히 힘을 키우는 어떤 그런 순종을 하지 않고 여전히 염소떼 두물이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인 것이죠. 초라해.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데리고 승리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더 크게 보았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초라하게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꼬집는 것입니다. 염소떼 같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합한테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군대 저 베나닷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럼 또 너희가 여호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아합한테 또 이 마음을 또 쏟으시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라고 하시는데도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도 순종하기를 실패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이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인데 나중에 이 진행되어 가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베나닷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살려주지 말고 베나닷은 더더욱이 살려주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켜서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베나닷 군대를 이기게 하셔가지고 베나닷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아합 왕한테 죽기 직전까지 옵니다. 근데 베나닷이 그 순간에 살려달라고 빌죠. 그때 순종하는 모습은 뭡니까?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 손에 붙여진 이 군대를 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아합은 어떻게 했다? 이 베나닷을 살려주더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죠? 아합이 계속되는 기회 속에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여호와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아합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전쟁은 승리하는데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결과와 성취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이 잘 풀리니까, 지금 좀 잘 넘어갔으니까, 이 잘 풀려진 상황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좀 잘 이렇게 풀려진 어떤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네. 이것은 사실 얼마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삶 가운데 금방 다른 어려운 일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어떤 일이 잘 성취되는 것, 뭔가 잘 해결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일의 결과와 성취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의 어떤 결과가 아니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순종하는 그 믿음과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나다시 아니고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를 2번이나 거뒀고 말씀 3번이나 받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결과는 좋은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소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한 명령이었던 내 손에 줄 것이다. 다 진멸하라는 이 명령에 아합은 또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결정을 합니다. 이 살려두는 결정의 배경도 여러 가지 어떤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이 베나닷을 죽일 때 얻는 이득과 살려둘 때 얻는 이득 중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우호적인 관계 안에서 살려두는 것이 나중에 내가 비슷한 위험에 빠졌을 때도 내가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끝난 것처럼 베나닷을 살려둡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계산을 돌린 결과 살려둡니다. 하나님 말씀은 232명이었는데 계산을 돌린 결과 7,000명은 있어야 또 마음이 편하겠다. 더 모집했던 것처럼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살려두는 것이 더 내 마음의 안정감에 합당한 일이겠다. 라는 결정으로 베나닷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순종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으시고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라고 했던 그 자를 죽이지 않아서 네가 살려주는 그 자의 목숨을 네 목숨으로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 자의 백성들을 네 백성으로 대신하게 될 것이다. 너도 죽고 너의 백성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0장의 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은 결국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얘기거든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침례에서 막 앙탈 부리다가 결국 나봇을 죽이고 차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결국에는 20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본분,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서 완전 실패하고, 승리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고, 두 번째는 지혜를 받아서 백성을 잘 다스려 하는 아합 왕이 오히려 백성들의 땅을 뺏고 땅을 뺏기 위해서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 왕으로서의 모든 본분을 다, 사명을 다 거절하는 이 아합 왕의 결과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그것을 초래한 어떤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자기 사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저버린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죄가 아합의 죽음이 아주 비참해지는 그 죽음으로 가는 이유가 되었고, 또 이 죄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또 이유가 되었고, 또 이것이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뭐였습니까? 아합 닮지 않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점을 닮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 주십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내 손에 붙이시면 너는 승리할 것이고, 그 말씀에 네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나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가뭄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바알신이 아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것을 전쟁의 승리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을 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마음 주실 때에 이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마음 주실 때에 이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이켜야겠다. 마음 주실 때에 아합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을 닮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순종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합을 닮아갈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합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아합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아합은 뭔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지라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원래 하던 것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종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중에서 돌이키라.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는 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던 걸 하는 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인생에 소망이 있고 그 인생에 힘이 있고 그 인생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아합 닮지 않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